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4, 5, 6 여전도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지숙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 5, 6 여전도 회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아집이 더 아불섰음을 고백드리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통일의 한국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시는 우리 석기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과 청중을 휘어잡는 권세를 하나님 현재보다 7배나 강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맡겨준 많은 분량의 사역들을 더더욱 힘있게 잘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후반기의 사역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는 사역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연약한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상급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아버지 아시오매 하나님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주님 잘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가게 하소서.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시는 장지성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누디아의 찬양 내 찬양과 우리 회원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 구하지 못한 것 아쉬움에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본문입니다. 제가 9장 37절에서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장기성 목사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루디아 찬양대와 특송해 주신 456 여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동부 SF 시절 장난만 치기 좋아하던 저와 친구들이 행사부라는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이 부서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특별히 수양회나 친구 초청 주일 같은 행사를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곤 합니다. 나름 진지하게 회의도 하고 드라마 패러디나 콩트 그리고 노래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홍보를 하였는데 당시 중등부에 출석했던 지금의 제 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던 저를 앞에서 쇼하던 오빠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홍보들 가운데 어느 날은 파격적으로 빠른 가사를 내뱉는 랩으로 홍보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홍보의 시간이 되고 래퍼 역할을 맡았던 친구는 비장한 각오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비트박스가 시작됐고 랩이 나와야 할 순간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냥 쭈뼛쭈뼛 서 있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눈짓 손짓을 보내며 재촉했고 결국 시작한 친구는 한 3초 정도 랩을 하다가 갑자기 웬 환호를 지르더니 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마 부끄럽기도 했고 긴장을 해서인지 가사를 다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홍보를 망쳤지만 그런 봉사를 하며 실제 행사에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하면 참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는 다소 난처한 경우이긴 했지만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제약도 많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기독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각오를 할 때는 많지만 여러 방해 요소와 개인의 문제들로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 유일한 모범이요 교훈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 속 예수님의 모범과 교훈을 통해 전도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 같이 9장 35절,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여러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앞선 8장 1절부터 9장 35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을 행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등 놀라운 영적 기적들을 펼치십니다. 35절은 앞선 기사들과는 다르게 사역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선 사역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사역의 내용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5절은 앞선 8, 9장의 모든 사역을 정리해주고 그 주제를 강조하며 특별히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도시는 성곽이 있는 마을을, 또 마을은 그 성의 주변 촌락을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넘어 동요단 지역을 아우르는 여러 장소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사역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30, 31절에서 보여주듯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할 정도로 예수님의 명성은 자자하고 대단했습니다. 명성을 위해서라면 이제 많은 것을 이뤘고 좀 쉴 법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곳곳에 헌신의 발걸음을 이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는 도시 앞에는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과 약한 것에도 모든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은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를 자신의 사역 무대로 삼으셨고 만나는 병자와 약한 자 모두를 사역 대상으로 삼아 빠짐없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많은 병자들과 또 그 가족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분주하고 피곤했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중대한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자 핵심이며 최우선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헌신의 자세로서
가르침과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헌신적 사역의 이유요, 원동력이 3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참으로 소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만나본 무리들은 참으로 딱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 같았습니다. 양처럼 우매하며 자신의 상황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른 채 당장의 육신적인 고침만을 기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교리, 나태한 모습, 물질적 타락으로 가득한 사꾼 목사들 뿐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라는 의미로 극심한 고통이나 약탈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진함이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폭정 속에 백성들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은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헬라어로 신체의 내부 기관인 창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자를 감정이나 정서의 중심으로서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기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속 깊은 창자가 고통스럽듯 동정심이 흔들리는 격한 긍휼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직 영혼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깊은 사랑의 교훈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4살에 사역을 시작하여 불꽃같이 헌신하다 29살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역자입니다. 미개한 인디언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인식 속에서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적 열망을 가졌습니다. 폐결핵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 130명이 넘는 인디언들이 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유작인 일기장에서는 다음에 유명한 기도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는 없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전도 생활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구령의 열정을 들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며 영혼을 진실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갔던 요나와 같이 전도의 장소와 대상을 나 자신의 판단과 편의에 맞게 스스로 조율하고
재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 중임에도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작정은 귀찮은 일로 기도는 감흥이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있었던 수요 전도대회가 진행됨을 알면서도 다른 약속이 우선되고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모습은 헌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회의 전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혹 참여를 못하더라도 늘 관심을 갖고 기도로라도 교구의 전도 활동을 위해 동참하며 응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영원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요동하는 듯한 고통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 있기 원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헌신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사랑의 헌신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범을 쫓는 불꽃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된 전도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 사역에 힘찬 동력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구속사적 세계관 속 사명과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9장 37,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추수할 것은 많되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영원한 죄와 사망의 길, 절망과 멸망의 길을 위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 동시에 추수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구원을 가리키겠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흐름 속 세상의 끝날과 심판의 때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추수라는 표현에 그 특정 시기의 개념을 담고 있고 구약 선지자들의 상징적 예언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교훈들이 그러하며 뒤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교훈 또한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체화해가는 구속사의 흐름 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외쳐온 슬로건의 첫 문장,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다 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장차 도래할 할 심판날이 다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전도자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꾼이 적다고 하시며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전도자, 사역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의 임무를 수행할 사역자들을 선발하실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서 생각한 바와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명의 동력과 방향을 잃은 상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야말로 참된 복음 전파를 감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을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만 가라지 쭉정이는 모아 불태우고 예리한 낫을 들고 무르익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며 풍성한 과실을 거두어 들이는 아름다운 추수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꾼이 적은 현실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세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게으르거나 태만한 태도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속사의 흐름과 암담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구속사의 흐름과 암담한 현실 때문에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선을 주인에게로 돌리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바로 모든 추수 활동의 조성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더 효율적이고 온전한 추수를 위해 간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일꾼을 보내주시길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교훈 속에는 자발성과 강제성이 완전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에서 보내주소서는 일반적인 파송의 의미가 아닌 착출의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즉 이는 강제력이 수반된 표현으로 급박하고 중차대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여 강권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세움받고 보내는 일이 추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일이지만 그 일의 전개를 위해서는 전도자의 간곡한 요청, 겸손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고도의 기술로 그 편의성과 삶의 수준은 날로 좋아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더욱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갑갑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겨난 디지털 치매 증후군으로 비롯해 거북목 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신종 질병들이 많은 현대인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종 일탈과 다양한 중독에 빠져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행복하다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사실 삶의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영적 무기력함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 주변의 인간관계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는 참 많은 것 같다 느끼곤 합니다. 때론 여러 일들로 인생에 대한 비관이 너무 극심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함과 피곤함 속에 찌들어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어두운 감정과 절망적 현실에 함께 휩쓸려 일시적인 즐거움의 노예, 타락의 인생살이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각, 그들과 다른 철학,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그 인생살이에 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구속사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위에 나 스스로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더 시급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장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해줘야 한다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전도의 열정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시급함이 와닿지 않는다면 경향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간다면 우리의 사명감은 더욱 고취될 것이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를 올려드리는 전도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나의 두 눈과 가슴에 장착하여 뜨거운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필요한 주의 일꾼을 세워달라는 눈물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나긴 이 세상의 역사 속 바로 현재라는 이 시간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가운데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간구로 나아가는 전도자로서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어 전도 사역에 참된 보람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자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능력으로 붙들려야 합니다. 다 같이 10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앞선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한 영혼들에서 일꾼이 부족한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일꾼을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십니다. 앞선 9장에서는 모범과 교훈, 그리고 탄식과 간구를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표현한 대로 이제 그 사명을 위임받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는 표현을 좀 더 들여다보면 먼저 이들은 다른 영향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여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아온 참된 제자들이었고 부르심에 순종한 참된 종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도 교훈을 받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그들은 제자라 불릴 수 없으며 진실된 마음가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교훈을 받고도 결정적인 순간의 부르심에 미온적이거나 외면한다면 진정한 주의 종이라 불리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속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던 예비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숫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이란 특정한 인원을 맞춰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겐 12제자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12이란 숫자가 당시에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12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동시에 장차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만방에서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자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부르사는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고귀하고도 멋진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많이 배웠다거나 세상적 지위를 가진 또는 재산이나 특별한 기교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저 예수님만 따르며 순종하던 12명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님만 갖고 계신 고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천국 복음의 전파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적 권위와 도우심 속에 전도자는 능력을 받아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 실습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본문 뒤에 2절에서는 이들을 사도라고 처음 언급하는데 보내는 자의 권위를 위임받고 전가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과 권능 아래 붙들리어 주님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는 사신이었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담대히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디모데에게 물러서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정작 그것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거리끼는 주제란 이유로 말을 아끼고 오히려 세상적 언사와 행동들로 우리의 모습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업과 그 상품을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영혼들이 불쌍한 것도 알고 또 시급한 것도 알겠는데 정작 나의 입이 열리지 않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과 능력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하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흐트러진 마음일수록 속히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올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신앙 경주의 결승점의 영광, 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잊고 경주를 잠시 쉬고야마는 게으른 토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의 경주에서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 경주의 출발점과 결승점 그리고 그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니고 때론 조롱과 고난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고 무익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의 교훈처럼 전도자의 삶을 충실하게 해나갈 우리의 앞길은 결코 헛걸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발걸음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던 이사야의 지사충성의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르심과 능력을 과거에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효력이 있을 것이란 그릇되고 위험한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 힘써 각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장차 임할 영광스런 하나님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을 잘 선용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선과 회유, 질타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펼치며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서 고귀한 전도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능력에 붙들린 전도자로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도 역사에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족 모임을 비롯해 학부모회, 친목회, 동창회, 동호회, 심지어 계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다 나름의 성격과 목표를 갖고 그 의의에 맞게 모임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장년층 성도들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조직하여 모입니다. 또 나이대별로 나누어 전도회를 구분하고 거기에 속한 분들을 회원, 456 여전도회 회원, 몇 남전도회 회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도회 모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모임이라 소개하시겠습니까? 각 전도회별로 분위기나 열정도 다를 것이고 관심도도 다를 것이기에 그 대답은 다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각자의 특성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여러분 각자에게 왜 전도회라는 이름이 부여됐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회로서 봉사나 교제 등 교회를 위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를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아름다운 모임, 전도회의 회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양교회의 영혼구령 사명을 위해 조직된 결사대, 특별한 전도회의 회원임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의 창시자요 유일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범과 교훈을 쫓아 전도의 과업을 힘있게 감당하시어 결국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방해와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하며 구속사적 세계관과 사명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주신 소명과 능력으로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전도자, 특별히 헌신하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8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11조와 현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의 30만 예배자를 위하여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은 카드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조 기도회 중 특성은 주차 차량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40회 경양 어린이 부흥회가 내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경양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마음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22일 오후 1시까지 교육관 4층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승우 씨, 변효중 씨의 이남 신랑 이윤수 군과 방화 3교구 정길섭 집사 임혜선 권사님의 이녀 신부 정지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구로 웨스턴 베니비스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화곡 8교구 이호근 집사 김혜숙 집사님의 일남 신랑 이동환 군과 김동채 성도 강정화 권사님의 일녀 신부 김주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마곡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대형교회를 담당하시는 박유선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 제1성전에 노후된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체 경비를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찬조 헌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찬조해 주신 분들은 동판에 새겨 기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시작,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 피택자, 직분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 소식입니다. 456 여전도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지성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디아 찬양대, 현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여전도회는 44년생, 5여전도회는 45에서 46년생, 6여전도회는 4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침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해 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4.6 여전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사를 통해서 귀한 전도의 명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달부터 작정한 상반기 퇴직 작정운동, 또 오늘 아침에 오전에 실시한 우리 수요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계속 많은 해산신자를 낳는 즐거움을 이 경영방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0회 영아 유아 유치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경양어린이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세우신 모든 강사들과 교사들과 도우미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무엇보다도 많은 소중한 영혼들이 발걸음 인도하시어서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경양의 미래와 조국교회 앞날을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삶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 이 복수론에 대해 늘 정성과 힘을 다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정하고 사명과 간구로서 현장에 달려가며 늘 주님 주시는 소명과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구령운동의 사명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